세월이 빠릅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달력도 한 장을 남겨놓았습니다. 정말 화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하니까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흘러가는 세월을 육신의 삶을 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삶으로 그 시간을 건져내어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을 우리가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건져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전 삶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큐리어스가 될 수 없고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너무 많은데 눈만 뜨면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첩첩에 쌓여 있고 내 기호, 내 취향, 내 취미 그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그 외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모노게네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을 낳으셨어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 아드님이죠. 그래서 그 외아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2장 9절 말씀 보면은 육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근접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영 안에, 그분의 영과의 교통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봤습니까? 주, 큐리어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나의 주님이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죽기보다 힘든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죠. 아침에 됐는데 점심 때 안 돼. 왜 그랬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도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칭호를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칭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칭호에 대해서는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도 부족합니다.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말고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교회 와서 이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먼저 예수란 뭔가 읽겠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의 이름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철수, 영수, 영숙이 이 뭐예요? 그런 이름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풀어서 했지만 예수는 헬라어라 그랬죠. 히브리어가 뭔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예호수아인데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와 야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자,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뭐다? 예수인데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은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 끝에 S는 주격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우리는 예수라 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예수아, 요새 뭐 예수아라고 많이 하죠. 예수아는 뭐냐면 같은 여호수아인데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여호수아를 예수아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아주 흔했습니다. 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세기 후반부터는 더 이상 예수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로 붙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란 이름을 영철이 영수 하듯이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란 이름을 절대로 안 써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절대로 예수란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1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란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란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 신성, 거룩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자기 하인 부리듯이 부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권세를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복받게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이렇게 쓸까 봐 절대로 권세 안 주셔요. 그런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삶의 목적을 돌이킨 자, 거듭난 자, 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거듭난 자가 예수 이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내 영광 내 목적에 절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 쓰셔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전부 다 마음이 합한 기도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이기는 이 예수 이름의 건설을 믿고 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는 계시, 의미가 무엇일까?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됐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자 제2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육신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왜 하나님께서 왜 인카네이션 하시는가, 왜 성육신 하시는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 번째,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네 번째,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1번만 생각하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한다.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대속 제물. 여러분, 제물 된다. 이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계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인간의 일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 신용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실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쑥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해석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못 박여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가는 적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라.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차서 붙여놨죠. 볼 수가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자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 목적,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우리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하시기 위하여, 거하시기 위하여 스케노 태버너클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함께 살다라는 뜻이 장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 장막은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데 그 장막 안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하심에 여기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령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은 육신을 입고 계실까? 영으로 계실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육신으로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육신을 입고 오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수님의 영원한 인자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4번, 네 번째,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레벨의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서로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왜 성자 하나님이, 왜 성부 하나님의 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이상하다. 같은 대장 별 4개면 같은 동급인데 같은 별 4개가 왜 같은 별 4개한테 막 충성하고 이러실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한다?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낼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부활 생명으로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앉히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가?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참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유는 뭐다?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성탄절 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드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이 뭐로 믿는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냥 너무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은 헬라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스야, 영어로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약간 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 이런 걸 잘 아셔야 이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무한 자임을 믿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마스아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그리스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라. 이해가시죠? 여러분, 구약에 새 직분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자, 먼저 왕을 임명할 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자,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상 19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베므클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왜 부었을까? 머리에 찝찝하게 머리 샴푸도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 오늘 보시죠. 기름을 부어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레위기 8장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뭐하게 하고, 자, 이 관은 부을 간자입니다. 물을 붓답니다. 그러니까 관유하는 것은 붓는 기름. 관유를 왜 머리에 붓는가? 이유는 뭐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카다십니다. 구별하다. 완전히 구별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을
머리 위에 기름 붓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너 사는 목적이 완전히 구별되었다. 다시는 너 육신을 위해 살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목적, 그 직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다. 이게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자, 그냥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내 목적만을 위해 쓸 거야 라고 부르신 다음에 기름을 붓고 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하여 완전히 구별된 자다. 이해가시죠? 자, 기름 붓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내 목적은 끝난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임명한 거야.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직접 임명해서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내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거듭나서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목적만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성도는 내 삶이 끝난 자다. 아니요 목사님 나 그래도 좀 내 폼 잡고 살고 싶다. 그럼 너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너는 내 거야. 마귀가 절대로 너를 건들지 못해. 이날 딱 쳐주시고 그 다음에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세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또 목사와 장로님 기름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장들만 받았죠. 근데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와, 누구에게? 성도가, 성도님이라도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말씀이 알아들어집니까? 그럼 성령께서 귀가 뚫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로 주인이 바뀐 자에게는 귀를 뚫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근데 알아들려져요? 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비진리와 거짓과 악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도 성도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받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며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목적만을 위해서 임명된 내가 보낸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님의 뭐다? 예표란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고, 진짜 왕,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진짜 우리를 다스릴 왕은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진짜 왕은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림자였다. 자, 여러분, 선지자는 뭐죠?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의 예표요. 진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친히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직접 예수님 안에 오셔서 아예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시다? 참 선지자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속죄 제물이 돼버렸어. 그냥 돼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피로 속죄하시고 씻어주시고 없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진짜 대제사장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앞으로 오실 신약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분이야말로 진짜 제사장이시다. 이분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버리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일까 고유 명사일까? 일반 명사죠. 왜냐?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죠. 2번이나.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시아흐입니다. 메시아예요.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손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는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사울도 메시아였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론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일반 명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 메시아는 일반 명사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누구도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면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목사님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요한 1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대구 가면은 대구에 이단 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 교회에 사람들이 뭐냐면은 박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 문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다 기름 부음 받았대 자기들이. 무식하면 이렇게 돼. 무식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일반 명사로 쓰이다가 신약에서는 완전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마는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에서 보내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원자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빠지라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기다렸. 그러다가 좀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만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힘을 뱉고 뺨을 때리고 분노하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진짜 왔는데 못 알아봤을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렸습니까? 왕의 가문에서 외모가 출중하고 권력과 명예를 지닌 아주 뛰어난 메시아, 다윗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보니까 볼품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사야 53장 보면 볼품도 없다 그러잖아요. 외양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하게 생긴 이 자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참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에?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당할 때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가 우리가 기다렸던 것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분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을까? 에고 에이미 아임 데다에. 이게 뭐냐면 에고 에미는 나는 나다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그니라 하면 감동이 안 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오늘날 누가 한다면은 세 부류 중에 하나겠죠.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두 번째는 정신 이상자거나, 세 번째는 이만희 같은 종교 사기꾼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봤을까요? 종교 사기꾼으로 봤던 거죠.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63절 이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들고 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못 받게 되었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근데 이러면 수가성 여인의 경우에는 어땠는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해가시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시가 오실 줄을 내가 언젠가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여호와. 여러분 아까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내가 그라 할 때 침을 뱉고 주먹을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봅니다. 자, 28절 이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동안에 성령의 생명수 흘러 들어와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그냥 동네 가가지고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많이 배운 똑똑한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다,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가 부자인가에 있어요.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믿어졌던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뭐가 빠졌을까? 그리스도 앞에 뭐가 빠졌어? 하나. 뭘까요? 당신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베드로는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스도 언제 오시나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그냥 그리스도 일반 명사가 아니라 바로 고유명사.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왜 그러니까? 왜 베드로는 이렇게 바로 대답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을 이렇게 했는 거죠.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믿어지나요? 와, 그러면 뭐요? 복이 있는 자요. 자,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사형당합니다. 화형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요,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믿음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니까 대답하는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사형당한다고 하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하시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아시려고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네한테서 나온 믿음인가? 성령의 계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서 나온 믿음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을 주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쫙 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성령의 계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다들 목사님 설교가 그렇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응?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또 자녀가 엄마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자로 보내실 때 주신 직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1번 시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분의 일입니다. 일. 첫 번째는 그분의 직분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뭐 하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서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하나,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고 뭐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이걸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쓰셨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 부르다가 죽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영원토록 이 이름을 전가하며 이 이름을 찬양하며 이 이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